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유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저희 밤에 애들하고 가끔씩 그 질문, 성경 퀴즈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요, 요거 잘 맞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 굉장히 잘 맞추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또 요셉이죠. 근데 이 야곱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제 요셉을 포함해서 그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셉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막 겪은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7년 동안에는 굉장한 풍년이 들었지만 그 후에 7년 동안에는 굉장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와 형들마저도 이제 이 애굽 땅에 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이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와서 절을 하면서 가족이 화해를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삶을 살면서 또 번성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생각보다 번성하지 못하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요셉이 이제 은인이었으니까, 요셉이 총리였고 은인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는데요. 이 나중에 이 요셉이 죽고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창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번창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애굽 왕이 생각하기로는 이대로 냅두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제 꺼내주세요. 출애굽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저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야기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인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해주시고 또 하나 해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의 소유냐면 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랬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은 내가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세운 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5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진노하세요.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침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당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패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전쟁에서 지니까.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기의 5가지 패턴의 이야기인데 이게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대사사부터 이 소사사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대사사에 이르기까지 총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이제 심판하시고 힘들어가지고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지었던 죄악보다 처음에 우상숭배했었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보다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 더 많은 죄악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점심 빨리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좀 산책을 했거든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청소년 광장 주변이에요. 저희 아내 일하는 곳이. 그 청소년 광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전시회가 이 야외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젤에다가 그림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어떤 거였냐면 6.25 전쟁 났을 때 그 당시의 사진들이 그곳에 빼곡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피난민들 그리고 전쟁 고아들 그리고 군인들 심지어 시체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화면에 좀 띄워봐 줄 수 있을까요? 6.25 전쟁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이 피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전쟁 고아들인 거죠. 이 어린 아이가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저 아마 예준이 아니면 이든이 정도 또래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업고 있죠.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실까요? 저 철교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요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 철로 이어진 곳을 사람들이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대동강 철교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 시체가 있어서 제가 얼굴을 가린다고 좀 잘랐는데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광장에서 보았던 사진 중에는 이 시체 중에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찾고 있는 엄마의 그 모습을 찍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좀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언제 일어났죠?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53년도까지 이어졌죠.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냐면 75년 전의 일이에요.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습이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살죠. 너무나도 발전된 나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잘 발달된 나라가 없고요. 이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정말로 부강한 나라고 정말로 복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하는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경제 성장과 나라가 잘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럽에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그 모든 패권을 유럽이 지게 되었어요. 유럽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유럽이 나중에 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복음의 축복을 어디로 이동시켰느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 그래서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옮겨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이 미국에 정말로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근데 미국도요, 나중에 이제 변질되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로 임했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되었던 거죠. 한 100년 전쯤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럽 어떤가요? 그곳에 지금 교회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몰라요.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없어지고 죄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죄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 앞에 범죄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서 통계를 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세계 1위,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 성형수술률 세계 1위. 이 통계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사를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중국과 일본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이전처럼 그저 침략당하고 이 고통을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나라였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0년 전에 들어왔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겠노라고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 일제 치하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노라고 작정했었던 그 부분들의 그 피의 순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할 수 있었고 그 번성함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모습 어떤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중요한 거죠. 연휴가 끼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뒷전이고요. 교인들마다 여행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연휴가 끼는 날에는, 끼는 주에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개인적인 약속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돈, 물질, 자녀,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 볼까요? 한 주간의 삶에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정말로 10%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책임 사실 누구에게 있냐? 우리 교회들에게 있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이 무분별하게 세워진 교역자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교회의 교육이라든지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한 교역자들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 있었던 분들 중에도 이상한 분들 너무나도 많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교역자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교역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만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말로 겨우겨우 신앙의 생명줄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그 끝에 다다른 듯한 느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그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놓으셨을까? 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지켜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정말 충분히 혼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혼나기 일보 직전과 같은 이런 죄악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교인들,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첫 사역했던 곳이 굉장히 좀 힘든 곳이었었어요. 그 1년에 처음에 사역 딱 했을 때 1년에 하루 섰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그 교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월요일도 토요일도 다 나가고요. 뭐 새벽 예배, 막 밤 예배 맨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우리 교역자분들 제가 제 얼굴에 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제 그만두리라.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옮겨가리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냐면 인간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교역자로서의 그런 사역자의 이동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이곳은 아니다라는 판단 가운데 그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가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더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교회도 힘들었는데 두 번째 교회는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지 않은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굉장히 편한 곳이었고 일도 많이 없었고 좋은 곳이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영적으로 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미 그 첫 번째 교회를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그것이 두 번째 교회 갔을 때에도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역했을 때 제가 사역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멈췄습니다. 사역을 멈췄어요.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딱 1년 될 때쯤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올스탑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교회를 나오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때 교회를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교역자로서 제가 그 스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꾸려 나가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멈추고 돌이키려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코로나라서 다 문을 닫았고요. 기도원도 사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애기들이 있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에서 기도도 못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개월을 보내게 하신 후에 나중에 두 군데 교회에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였고요. 또 다른 교회가 어디였냐면 우리 청주 스모은교회였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를 내가 가는 게 좋겠는가? 근데 물어봤을 때 다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이사를 안 가도 하여튼 그곳 거기를 가야 한다라고 10이면 10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충계 부흥성회를 하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충계 부흥성회를 하는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봤는데 이 교역자들 나와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온라인으로 듣는데요. 저는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 그 교회에 있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베데스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의 그 은혜, 그 기도 소리, 그 느낌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그 기도 소리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 여기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 말고 저 멀리 있지만 다른 동네이지만 우리 청주로 내려가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 생각으로 교회를 그만두고 제 생각으로 교회를 옮겼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저희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곳으로 저희가 발길을 옮겼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오고 나니까요, 참 좋았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사랑받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사역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분들 함께 사역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동기부여되고 도전받으면서 참 많이 회복되었고요. 특별히 작년보다 청년부 맡아가지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정신을 차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시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고 했나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는 거죠.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요, 저한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으로 가던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천천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혼란하고 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마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이제는 멈추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더라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죄, 또 우리 교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짓고 있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회개 기도마저도 대신해서 드리는 회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와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아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가 더디오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라는 누군가가 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모세하고 이렇게 율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는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저를 생명책의 기록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나를 생명책에서 주어줘도 괜찮다라는 그 간절함을 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사기, 이 7번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번의 반복이 되는 그 패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7번 혼났다라는 거예요. 7번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받기 이전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사사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때, 아직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을 당하기 전인 지금 이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게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과 이 부동산을 지금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중국만 그렇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도전들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을 조금 더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런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지금 바라는 것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절대로 나를 위한 삶을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것을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없는가? 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일까를 깨달으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된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